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은 혼혈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도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막 부흥이 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지금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서 가사 쪽으로 가라.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그곳으로 그 길 쪽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백성들께 인정받던 그런 그 마술사 시몬,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보다 지금 빌립이 더 큰 자가 되어서 따르고 또 복음의 그 확산이 일어나고 하는 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때에 지금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 광야다 그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페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술에 마차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러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정말 말씀에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나 온전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지금 많은 붕이 일어나는 그곳을 떠나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뜻 지금 한참 지금 기쁘고 즐겁고 뭔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순종을 해요. 가봤더니 한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 국고를 맡은 그런 고위 관리를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속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지금 이 환경이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혼으로 사는 거죠. 육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빌립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오직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사람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또 저기 밑으로 내려가라고 광야 쪽으로 내려가라고 할까? 그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 유한한 이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100% 옳은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순종하고 이 육의 눈을 조금 닫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그 고위 관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가장 국고를 맡은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내시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고자들 그런 다들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고자이기 때문에 내시니까 그래서 그런 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이들이 정말 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또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이방인들이 예배한 이방인들 거기 성전에서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그는 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이것은 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지금 이 내시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진짜 기쁜 소식 복음 진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제 멀리까지 오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예배당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그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빌립 집사에게 빨리 가. 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9절에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난 안 들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지식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뚫어져. 성령님이 과시가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물어봐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들린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안 들린다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아직 모르겠다고 똑같은 말씀에도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어. 그거의 차이는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얼만큼 충만히 계시냐에 따라서 이 말씀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니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깊은 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저 수레 가까이 이 마차 가까이로 나가라 했더니 이제 30절이요. 빌립이요 순종하잖아요. 막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까이 가봐라 했더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는 정말 겸손한 거죠. 그는 높은 고위 관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말씀 깨닫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이 이 말씀 안다면 나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겸손한 자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게 뭐예요? 말씀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아멘. 그리고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귀를 틀어막고 막 듣기 싫다고 이상한 말 한다고 내가 알았던 말씀하고 틀리다고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럼 이 깊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리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말씀. 그래서 이 시대는요, 믿으며 성장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과거에는요,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풍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뭐 휴대폰 안에 온 교회 말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 듣고 내가 은혜되는 말씀을 들어요. 그거는 애기들은 애기들 같이 육적으로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육적인 말씀 듣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음식을 먹잖아요. 먹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듯이 말씀도 그런 말씀을 찾아 보니까 안 자라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라고 했지만 이 사람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니 그저 달콤한 말, 그런 말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걸 보면 우리 리더들이 그래요. 목사님 동영상들을 다른 목사님 설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 보면요, 다 동영상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이걸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읽고 우리 통독하자고 어플 한 집사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다 체크하고 할 수 있게끔. 아무리 매 주마다 말씀 읽자고 묵상하자고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심령이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 집사는 광야까지 지금 막 보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순종해요. 버팅기지 않아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나를 저기 또 광야로 가라 그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냐 가서 너 저기 수레인대로 빨리 가까이 가. 그랬더니 막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이거 깨닫습니까? 몰라요. 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모르죠. 그러면서 다 좀 알려주세요. 이런 순수한 애기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죠? 교회 가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제가 담임 목사님 이게 의미를 몰랐어요. 굳이 그냥 목사님 하지 더 높임을 받으려고 담임 목사라 그러나. 그런데 이건 참 지혜로운 거구나. 왜냐면 아이가 1학년으로 학교에 갔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 싫어. 그래갖고 다른 반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더니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나는 또 일반인데 오늘은 3반에 가겠어 하고 3반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어. 또 5반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담임한테 가. 너는 지금 1반이야 1반. 여기서 훈련받아.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러면서 세상에서도요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은 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는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도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성장이 되는데 이제는 정말 그냥 집에 앉아서, 요즘은 또 주일 예배도 잘 안 나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때 이제 교회 안 갔던 습관이 돼가지고 안 가시는 분 많아요. 그 이후로 그냥 유튜브로 듣는 거예요. 여기저기 들으면서 내 수준에 맞게끔.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기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또 거기 또 구역 예배도 그래요.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 싫어서 안 드려. 사람이 싫어서 안 드려요. 이것을 서로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구역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찮아. 나 혼자 내 신앙 지켜야지.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제 교회 이게 건물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았는지 같이 나누고 같이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구역을 바꿔달라고도 해요. 구역 바꿔달라고. 바꿔주지 않아요. 1학년 되면 1학년 끝까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1학년 들어가면요 반 배정됐으면 끝까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해갖고 내가
그냥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내가 대학교도 다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만 직장 가면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훈련을 못 받았거든. 인간관계 때문에 다 이직하는 이유가 큰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에요. 아, 저 상사 때문에 내가 못 있겠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냥 뭐 검정고시 할 거야. 공부만 해갖고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3년의 기간, 중학교의 기간, 고등학교의 기간이 있으면서 나중에 직장 갔을 때가 진짜잖아요. 대학 나오고. 근데 거기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회성을. 근데 지식만 추구해서 막 부모들이 막 진급시켜서 빨리빨리 막 어렸을 때부터 뭐 해서 그게 자랑인데 이건 참 무식한 것 같아요. 그냥 지식 축적하고 그냥 내 목표만 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지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회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부모님도 잘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아낼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혼하잖아요. 왜요? 그 한 사람도 나는 같이 살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왜냐면 지금 다 그냥 핵가족이니까 그냥 하나 둘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가족에서 싫어도 그냥 훈련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훈련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훈련 받아야 돼요. 양육 받으라고. 양육 받고 훈련 받고. 그래도 조금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은 양육 받으신 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뭐가 달라요. 양육 받고 그래도 계속 구역 모임에서 훈련 받고 하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지죠. 세상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렇게 알려주라고 가르쳐주라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읽게 하시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야. 이사야 53장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도 이 필요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당하실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마음 막 급하신 거죠. 지금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어. 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53장 읽을 때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빨리 가고 지금 30절에도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서 얘기해줘, 알려줘 했을 때 아우 귀찮아요. 아우 저 사람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아유 말도 안 들어요. 이러지 않고 빌립이요 그냥 순종해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셨어.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까 알겠어요. 예스만 있는 거예요. 아멘만 있는 거예요. 내 뜻이고 환경이고 뭐 계획이고 다 내려놓고 그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세대를 말한다는 것, 이 세대 악함을 누가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53장 7절 8절에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내시가 필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스스로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면서 오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천국에 가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이제 우리 책값을 치르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도살자에게, 32절 다시 봐요. 도살자에게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과 같이 끌려갔다. 십자가처럼 그냥 끌려갔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털 깎아야 돼 하듯이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가 굴욕을 당했어요. 주님이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죠. 빌라도가 죄가 없어.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라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이 악한 세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무슨 시골 촌구석에서 나오겠어?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고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따르고 살아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 교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요, 내 생각만 내려놓고 내 뜻만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땅에서요, 생명이 빼앗겨지는 것 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로 다시 살려내셨어요. 찬란한 부활체의 몸으로서 이제 하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제자인데, 지금 제자 얼마나 박해받아요. 다 순교당했어요. 이 땅에서는요, 박해받아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은요, 다 싫어해요. 박해받아요. 돌 던지고요, 싫어해요. 가정에서 얘기해 보세요. 진리를 전하면요, 귀를 틀어막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미쳤냐고, 작작 믿으라고, 대충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요. 정말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박해받아요. 내가 제대로 안 믿고 그냥 타협하고 대충 믿으니까 박해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러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면, 그때부터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살살 다녀야지. 너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잘 믿지 않으면 야단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철야 때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혼자 믿으셨으니까 어머님이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고. 열심히 믿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완전히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충 믿으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 생명은요,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의 낙원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 세상에 향해서 눈을 좀 한쪽은 좀 감으셔야 돼요. 다 보면 그냥 막 세상 쫓아가고 싶고, 세상에 있는 거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직 이 내시처럼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이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요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무리들이 교회에 와야지 헌금하고, 그래야지 목사님들 주머니에 좀 돈도 있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자랑도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안 가르쳤어요. 정확히 가르치면은요 성도님들이 도망가거든. 자기는 지금 예수라는 그냥 종교 믿고 복 받으려고 지금 왔는데, 피나이다 했는데 부처 이런 데 가서 피나이다 하다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육적인 고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그러니 과거에는 이 말씀도 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갈까 봐. 그래도 기복으로 듣다가라도 이제 믿음에서 조금씩 세워지신 분들만 이 진리의 말씀, 이 진짜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 없으신 분이 이 말씀을 못 듣고 그냥 떠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진짜 진리인데 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쉽진 않죠. 그러나 한 영혼이 정확히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바르게 전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가족 구원을 누가 시켜요? 못 시켜요. 자녀들이 예수님을요 정말 생명같이 사랑해요? 아니요. 종교인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이제 자녀들 돈 벌고 크게 되면요 교회 잘 안 나와요. 교회 잘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를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이 말씀을 가르치면요 말씀 배우고 싶다 그래요. 나도 양육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분들이 오실 때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알고 싶다 그러고. 예배 드릴 때와 달라요. 주일날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등을 붙이지 않아요. 이 의자에다가 등을 안 붙여요. 이분들은요 이러고 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물어봐요. 말씀이 들려요? 네, 말씀이 들려요. 다 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이 말씀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시가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의 여왕도 구원시키고 이웃도 구원시키고 가족도 구원시키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거듭난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6절에요. 이 길을 가다가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 거잖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 침례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침례 받고 침례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먼저 물 있는 곳 지나가다가 나 침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때 주의 성령이 강하게 같이 임하는 거죠. 임했을 때 내시도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이거 이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빌립이 침례 줘서 내시가 성령으로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내시는요 기쁘게 길을 가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부터 시작하죠. 사랑이 넘쳐. 그러니 이웃 사랑하게 되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내시가 막 기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 영접받고 성령 받고 침례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 받았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환경과 길을 인도하셔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어요. 저는 여기서 깊은 묵상이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 빌립은 내시는 빌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길을 감으로 다시 보지 못했어. 보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빌립과 같은 자가, 빌립이 뭐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제 빌립은 그 길을 따라가지만 이제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리더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훈련받은 리더들은요 항상 물어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성도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상황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은요 100%다 맞아요. 아우 잘했어, 맞았어.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기도할 때도요 정말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직접 인도에 가셔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기쁘죠.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맨 처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인가 뭔가요? 하고 물어봐요. 들어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맞다. 나도 그거 권면하려고 그랬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다. 맞아. 잘 듣고 있는 거야. 겸손하니까 체크를 받아요. 계속 체크를 받고 본인도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한 방향을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뜻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어쩌고 해요. 믿음 없을 땐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하나님께서 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돼요. 갈등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목사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뭐 틀렸고 막 이러면서 자꾸 분열할 뿐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성령으로 다 충만하면 한 방향 한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요 말씀을요 그냥 읽어도요 다 해석이 돼요. 제가 어느 날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깊은 것을 여기까지는 안 가도, 왜냐하면 주일은 조금 믿음 없으신 성도님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하여튼 주일 깊게 안 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제가 전하지 않은 말씀인데 근데 성령님이 깊은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냥 90으로 안 가고 그냥 한 70으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혼적인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90까지 안 가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가 제가 좋아요. 새벽 예배 때는 또 믿음 있으신 분만이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또
이게 집에서 듣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요 제가 깊은 데로 들어가요. 깊은 데 들어갈 수 있는데 주일날은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는 너무 애기 믿음들이 또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좀 하나님께 그냥 보편적으로 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역시 성령님이 제가 70으로 전하면 한 20%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깊은 데로 끌고 가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내시가 이제 자기가 갔던 곳으로 가지만 빌립을 다시 보지 않았다. 다시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자.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뚫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40절에요. 빌립은요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계속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복음 한 곳에 있지 마. 여러분 그냥 한 곳에서 내가 막 붕괴해서 내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났고 그러면요 사람은 막 그곳에서 막 영광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들을 사람들이 많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무슨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창조주가 나의 죄값을 치르러 왔어요. 그 예수가 사람은 죽였으나 우리 죄값을 치르셨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믿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끔 잘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니 죄가 없으신 신이 내려오셔서 죄값 치러주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너 자신과 고집과 싸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멋지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이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오늘도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